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들고 가보니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예배합니까? 원래 죄인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존귀한 보혈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영을 다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기 원합니다. 예배 한번 했구나, 주일 예배 때웠구나,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진짜 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예배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보혈로 넘치게 덮어주세요.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를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자비로운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불태워 우리의 모든 육의 것들을 태워버리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더러운 것들, 흠 있는 것들, 악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모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왔을지라도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악함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아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들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한번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한번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마도 예상컨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적혀진 영적 싸움을 거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 그때도 이미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 끝이라는 것을 이제는 선포하셨고 물론 시간이 2000년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히 그분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차곡차곡 알곡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 쭉정이가 아니라. 여러분, 알곡이 무엇입니까? 그 알곡은 그 안에 먹을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알곡이죠. 쌀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죠. 가라지, 쭉정이. 쌀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곡이라면 나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곡이어야 되고, 알곡이라 할지라도 그 알곡으로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많은 걸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항상 같아요. 뭐가 같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같고, 우리의 대적이 같다라는 거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사를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요새 제가 보는 그 책, 다시 아합 왕 때, 여호수아 왕과 그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 이 시대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박진감 넘쳐요. 그 전쟁의 모습들. 물론 상상으로 써놓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재밌어요. 정말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맞습니다. 적이 누구인가, 적이 어떤 전략으로 오고 있는 걸 알면 그 정보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전쟁에 있어서 정보는 거의 90%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리고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봐도, 적진에 깊숙이 그 적진의 정보를 알아갖고 오는 정보원이 있는 거예요. 적들과 서로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사드 아시죠? 얼마나 철저합니까? 자국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면 모사드는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수십 년이 걸려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 죽입니다. 정보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물론 빈 라덴이 진짜 죽었냐 가짜냐, 빈 라덴이 CIA의 편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만,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보전을 펼칩니까? 지금 현대에도 여러분, 누군가 그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장비들이, 우주적 장비들이 동원이 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를까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적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적들이 침투에 들어오는가. 그 적은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적은 누구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영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성경적으로는 6천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6천년의 역사 동안에 이 인간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제가 이번에도 작은 교통사고가 있어갖고 정말 안 다쳤잖아요. 차도 지금 깨끗하게 말끔하게, 오히려 아마 더 깨끗하게 수리가 될 것 같은데, 경찰서를 갔더니 경찰이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아유, 조상을 잘 섬겨서. 제가 큰 소리 치려다가 정신이 없어갖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하고 타임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을 잘 섬겨서라고. 조상을 잘 섬겨서 조상이 돌봐준 겁니까? 조상은요, 죄송한데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저를 못 도와줍니다. 물론 천국에 가 있는 저의 조상은 기도해 줄 수 있죠. 예수님 옆에서 기도해 주고, 구원받은 저의 할머니가 천국에 분명히 계시고 그렇다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조상 덕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상의 이름으로, 지금 그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악한 영인 거예요.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쫄개들인 악한 영, 타락한 천사. 여러분, 천사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6,000년을 인간을 연구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의 습성, 아마도 MBTI를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는가, 저 인간에게 있어서 열린 문이 어디인가, 어디가 저거 약점이지?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요. 우리의 적들은 그런 적들이에요. 만만한 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그 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그 적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떠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무기 사용도 못하죠.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CEO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죠, CEO라는 것은. 나의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월급 좀 덜 주고 많이 부려먹어서 내가 좀 더 부유하게 되는 게 크리스찬 CEO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비록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많은 걸 누리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곡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이죠. 알곡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줄 것이 있는데 잘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제가 예전에 예수님 못 보여줄 때 참 많았습니다. 20대, 지금도 혈기가 남아있지만 그 혈기가 저에게 참 약점 중에 하나예요. 운전하다가 100%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가는데 아내를 내려줘야 되는데 가다가 정차해서 사람 내려줄 수 있잖아요. 뒤차가 삐 우리는 거야. 아니 내려주면 내리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줘야 되는데 못 내려주면 태우고 계속 돌아다녀야겠네요. 사람이 길에서 내리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내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자기는 안 그렇습니까? 왜 거기다 대고 클락션을 울립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거기다 대고 맛 클락션을 눌렀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다 길게 한 5초를 눌렀어요. 그리고 저는 또 6초를 눌렀어요. 그러더니 앞에 차가 움찔 섰다가 가더라고요. 위협운전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고하자. 위협운전이야. 신고하자. 신고는 안 했어요. 이게 저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런 실수도 참 많이 했죠. 타고난 자연적인 연약함.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 내가 잘 넘어지는 부분. 특히 형제들은 뭐 혈기에 잘 넘어지는, 자매들도 혈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직장에 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처녀가 죄는 아니지만 노처녀들이 갖고 있는 히스테리도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요. 무서워요. 그런 상사. 노처녀인데 성격이 좋은 분도 계시지만 히스테리 있는 분들 만나면 큰일 나요. 진짜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진짜. 사람의 연약함, 그것을 파고드는 사단의 전략, 괴휼,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마귀의 간계, 괴휼이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게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 악한 지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는 그 책에 보면요. 그런 사단의 계율이 많이 나와있죠. 사탄은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세상에서 악한 그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계명 안 지켜도 돼.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남의 거 훔쳐.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 에이, 괜찮아. 간음해도 돼. 에이, 하룻밤 좀 간음해도 되겠지. 원나잇 해도 되겠지. 회개하면 되잖아. 에이, 괜찮아. 제사 지내도 돼. 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속여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괴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 저주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 사탄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곳곳마다 우리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게, 세상의 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고 무기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방어만 합니까? 어떻게 해? 적과 전쟁에 나갔는데 여러분 방어만 합니까? 온몸을 다 무장해야 되지만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그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이티 워리어. 네? 마이티 워리어. 능력 있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로 등장을 하세요. 전쟁의 용사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무조건 강력한 무기로 싸우는 용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입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의 표현과 이사야서의 표현은 달라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신 분으로, 의로, 권능으로 옷 입으신 분으로, 공의의 옷을 입은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늘 두들겨 맞아요. 강해져야 돼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발을 들인 이상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왜? 마귀의 밥이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편이에요. 아예 편이야. 같은 편이야. 같은 편끼리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편이라면, 마귀가 아직도 우리의 압이라면 여러분 마귀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저 지옥의 불바다에.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혼탁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도 완전히 이걸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 부담 없게 하는 설교 아주 좋죠. 부담이 없어. 예. 어느 목사님이 부담이 없게, 초신자에게 부담 없게 설교한다고 아주 자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인기 있는 분이에요. 예, 정말 인기 있어요. 저는 사실 인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인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자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정말 목회의 방침,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자. 때로는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화 찾을 시간이 없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끙끙거리며 씨름을 하면서 묵상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묶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그 시점에 여러분이 주님께 꽁꽁 묶여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리얼 유토피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들어갑니다. 그 세계에. 롯데월드 못 가도 괜찮아요. 서울랜드 못 가도 괜찮고 제주도 못 가도 괜찮습니다. 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유토피아, 완벽한, 퍼펙트한, 살아있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우주 안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70년, 80년 인생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날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크리스찬조차도 속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집과 나의 회사와 나의 교회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나밖에 몰랐던 자아 충만한 자의 삶을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는 겁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 그 목적, 분명한 목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약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강하라고 다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부귀영화 몰려옵니까? 산더미처럼 떼굴떼굴 몰려오고 100% 다 건강해집니까? 그러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처럼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는 말기암에 수없는 병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암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암 치료받고 아내까지 암에 걸리고 고통을 받았고 어머니도 자살을 했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가 버티면서 끝까지 울면서 어머님이 자살했어요. 아들이 암 걸려 고통당하니까. 그 와중에 엄마의 시체를 붙잡고 그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황제 숭배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껍질이 벗겨져 가면서 불타는 현장에서도 내 몸을 묶지 말라고. 화형당하는데 이제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타 죽는 화형의 현장에서도 내 몸을 묶지 마십시오. 80년이 넘도록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몸을 묶지 말라고. 그러면서 화형장에 불타가면서까지 그의 생명을 내어주었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잘 되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못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한 무기로 온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에 쌓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강력한 능력이 아니면 우리 한 사람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 무엇입니까? 레슬링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레슬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는지 보셨어요? 그들의 귀는 다 퉁퉁 불어서 만두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하도 바닥에 문질러갖고 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레슬링 선수였다면 저희 딸들은 얼마나 징그럽게 생각했겠어요. 아빠 귀를 보면 아빠 귀가 이렇게 만두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면. 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0kg 되는 사람도 들어서요, 돌려요. 새우처럼 빙빙빙 돌려요. 그만큼 힘이 좋아요. 왜? 그렇게 힘이 좋은 사람끼리 서로 맞대서 부딪히고 하면서 떼굴떼굴 굴리고 던지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씨름이라는 거예요. 여기 씨름. 우리의 씨름. 우리가 그런 씨름이 있다라는 거. 그만큼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불러붙어갖고, 예? 죄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죄가 사실은. 우리를 유혹할 때 죄가 멀리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바로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레슬링 떨어져서 합니까? 들러붙어서 하는 거야. 그냥 손 붙잡고 깍지 끼고 막 땀 흘리면서 막 그냥 인상 써가면서 이게 레슬링이죠. 이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게 레슬링 아니에요. 예? 쉬워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죄와의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안 주고 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적이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어디가 약점인지 잘 알아. 무장해야죠. 그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혈기나게 하려고. 왜냐면 우리를 마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무기는 혈과 육이에요.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내 자연적인 성품, 우리의 자연적인 연약함, 자연적인 죄성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게 하면 사탄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비록 그들은 영적 존재지만 영적인 힘이 아니라 그런 혈과 육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죄, 바로 죄는 혈과 육,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적인 혈과 육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혈과 육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무장한 사람은 혈과 육, 연약함, 입술의 실수라든지 혈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탐욕. 형제들만 욕심 있는 것이 아니죠.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자매들은 어떤 욕심이 있어요. 뭔가 예뻐지고자 하는. 끝없이 손톱에 계속 손톱을 월요일 바꾸고 화요일 바꾸고 수요일 바꾸고 목요일 바꾸고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 예. 여러분 나가보세요. 여기 네일 아트가 얼마나 많은지. 돈 주고 난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냥 집에서 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나 돈 많이 들여갖고 이 손톱을 하는데 8만 원, 9만 원씩 드린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한 1년에 한 번이면 I understand. 한 달에 한 번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좀 쪼개갖고 가난한 사람 돈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를 지원하고. 여러분 인터넷 큐티 거기 들어가 보세요. 광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내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그 재정들을 사용하라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재정 아닙니까? 분명히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은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무지한 거죠, 무지. 몰라.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 무식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아니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차를 8억짜리 타면 뭐합니까? 그거 타고 결국 지옥 간다면 그것도 불쌍한 인생이. 그래봤자 이 땅에서 몇십 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즐거움 따라 사는 것 뿐이에요. 남한테 좀 나 그냥 좀 잘 살아. 에? 나 집 좀 좋아. 나 이렇게 좋은 거 먹어. 너는 뭐 먹니? 삼겹살 먹니? 나는 안심 스테이크 먹어. 이 정도야 그냥. 그 자기 만족이죠. 그렇다고 하루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를 계속 먹어보세요. 질려요. 안 질립니까? 물론 안 질릴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럴지 몰라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질립니다. 사람은. 그래봤자 육신적 만족. 잠시 잠깐의 만족. 예? 그러고 나면 또 배고프고 그럼 또 먹고. 그거는 그냥 적당히 건강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정도로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그 정도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 혀를 즐기게 하고 먹고 막 이 쾌락적으로 먹는 것도 여러분 사실 죄가 돼요. 고소하니까 막 다 튀겨. 무조건 막 다 튀기면 다 맛있어. 절제가 필요한 거죠. 건강한 음식, 내추럴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꾸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존재로 가야지. 이것을 그냥 이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을 구원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잘하는 존재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날. 마지막 때 다가올수록 점점 더 진짜 마귀가 미쳐 날뛰는 악한 날이 옵니다.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악한 날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올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내와 함께 아내 학교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던 지체들을 같이 만났어요.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그냥 시시콜콜 인간적인 얘기하고 싶어서 가고 싶진 않았어요. 별로 그런 게 저한테 즐거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실 일이 있다면 갈게요라고 갔는데 진짜 쓰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했지. 쓰시더라고. 하나님은 쓰셨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얼굴은 사실 창백해지더라고. 예. 어느 정도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형편에 살고 있었거든. 뭐 CEO도 있고, 뭐 대기업 뭐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대우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외제차들도 막 끌고 다니고 잘 살아. 그런데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들 중에 상당 숫자, 몇 명이라고는 모르지만 상당 숫자가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습관이 들어갖고 교회를 못 가는 거죠. 게을러지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의 습관에 빠져서 예배하지 못하고 시들시들. 거기다 대고 저는 폭탄을 던졌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던지십시오. 재물을 막 여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네. 한참을 간증하고 막 전하고 막 울먹울먹 복음 전하고 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왔더니 제 마음이 정말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근데 오늘 또 모인다고 그래서 또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 더 강력하게 좀 가서 좀 방에 있으면 기타 갖고 와서 방에 몰아놓고 막 찬양하면서 막 한 3, 40분 부흥회 하고 싶은데 그들이 허락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카페에서 모이거든요. 카페 문 닫고 좀 다 문 닫고 불러불러 정말 그러고 싶어요. 또 모여서 시시콜콜이 내 자녀가 어쩌고
뭐 사업이 어쩌고 이런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30년이 넘도록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목사님도 축구 얘기하고 집사님도 축구 얘기하고 리버풀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렇게 막 간증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서게 될 것입니까? 똑바로 봐야죠. 주님을 똑바로 주님 제가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라고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또 서이래요. 그런즉 14절부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자 14절부터요 14절 15절 그리고 16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 중에 주관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관적 요소. 그 다음에 17절에는 객관적 요소 두 가지가 나와요. 주관적인 요소가 있고 객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탁 이렇게. 근데 주관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돼야 될 요소를 개인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 허리띠. 여러분 이제 로마 군대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허리띠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허리띠라는 것은 가죽 허리띠를 말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맸다 그래요.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것은 그 허리띠를 맬 때 허리띠에 검이 착용이 돼요. 그러니까 검을 매다는 허리띠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허리띠. 그 검이 강력한 하나님의 검이 그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검을 꽂는데 두 가지 검을 큰 검을 꼭 장검을 꽂고 하나는 단도를 꼽아요. 그래서 두 허리띠를 맨대요. 그리고 허리띠는 되게 중요하겠죠. 싸움을 하는 데서 칼을 거는데 칼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허리띠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요. 서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 전쟁에 싸움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그럼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리띠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진리인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 진리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게 삽니까? 우리가 진리로 삽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속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실하지 않죠. 겉으로는 이러지만 이익이 없으면 정말 바로 등 돌리는 거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진리로 진실하게 사는 방식, 정직하게 사는 방식.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진실하게 삽니다. 진리로 살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허리띠처럼 단정하게 바르게 세워주는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그렇다면 그 진리로 인한 삶, 다시 말하면 복음, 결국 시작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것이냐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호심경이라는 이 가슴을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 중요하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네. 철로 연결된 쇠로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연결된 그 안에는 이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부의 어떤 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덧대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만 그 철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주요 장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도 일종의 열매 중에 하나죠. 여기서 말한 진리도 열매 중에 하나고 의도 사실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런 방식,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죠. 공의의 삶.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리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은 공의의 삶, 의로운 삶. 영화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내용상으로는 맞지 않죠. 이순신은 의롭고, 예, 조선은 의롭고, 일본은 불의하고, 지금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것도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많이. 우크라이나는 의롭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 의롭죠. 예, 그는 게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개그맨 출신이고 드라마를 잘 찍어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의 조카냐면 조지 소로스라는 굉장히 그 의로운 사람이죠. 조지 소로스. 예, 세상을 정말 그 그레이 리셋으로 몰아가고 있는, 예,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예,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예요. 그게 조카입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예. 그리고 큰 비리를 저질렀어요. 조 단위의 큰 비리를 저질러서 우크라이나에서 60몇 프로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지만 이제 엄청나게 밑바닥을 쳤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큰일 나게 생겨서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불의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누구도 그리스도 하나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의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시작되는 의. 그렇다면 그 의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나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주는 호심경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굉장히 이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 본문은, 이 내용은. 평안의 복음. 도대체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평안을 줍니까? 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평안의 관계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평안으로 맺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바로 통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평안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슨 오중이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준 십자가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의 신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화라는 것은. 심지어 그 로마 군인의 신발은요 정말 단단한 신발이에요. 예.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에 또 이 쇠를 박았고 밑바닥에는요 징까지 박았어요. 그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버텨야 되잖아요. 밀어야 되잖아요. 방패를 붙잡고 밀고 창으로 찌르려면요 강력한 이 버텨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는 뭐냐면요 달려가는 전쟁에서의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씨름하고 있는 적과 적이 방패와 방패로 맞부딪혀갖고 서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신발을 신고 버티고 서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할 때 축구 밑에 징이 박혀 있잖아요. 잘 달리기 위해서 이 박차기 위해서 순간 스피드가 필요하니까 박차는 거죠. 미끄러지는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달려갈 수 있어요? 못 달려가잖아요. 그런 힘을 그러기 때문에 밑에다가 징을 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건 예비한 거라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땅을 디디고 서라는 거예요. 징을 박아서 밑바닥에 박아놓고 적과 대치해서 강력하게 버티라는 거예요.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에서. 세상의 물결에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 복음을 왜곡시키죠. 이 세상은 그 복음을 왜곡시켜요. 꼭 예수로만 되는가? 꼭 예수에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이런 모든 요소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십자가의 복음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상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도 상을 받았어요.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 저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고는 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용서의 상을 받았고 은혜의 상을 받았고 눈물의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왔어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니까 제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방패라는 것은 믿음은 방패와도 같은데 모든 마귀의 모든 불화살, 우리를 쏘는 강력한 모든 무기, 화살, 표창, 총, 레이저 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막아줘요. 그 방패가. 아멘이십니까? 그 방패가 다 막아줍니다. 그 방패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자, 제가 지금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책에 간단하게 약간 그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겉모습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아시죠? 이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삭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날 거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의 기능, 구실도 못하는 기능까지 다 떨어졌어요. 아내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생리 다 끊어지고 절대로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자연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요? 이삭을 낳게 됐을까요? 초자연적으로 낳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고 주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이지 성령님이 검은 아닌 것이죠. 구원은 투구와 같은 것이지만 성령은 검은 아닌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은,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느냐면 성령님과 이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레마. 이 레마는 무엇이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의 말씀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그 문자의 말씀은 내 안에 인격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격이신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귀의 모든 무리들을 물리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그 권능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들이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의심에 빠져서 침륜에 빠진 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수원대 출신의 그분들을 만날 때 목회자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원대가 아니고 수원대의 남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또 쓰신다면 정말 오늘은 주님 제가 부흥이 아니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그런 시간을 주시면 진짜 방 하나 들어가서 찬양 틀어놓고 다 모여놓고 손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씩 안수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겠어요. 그렇게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거기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주저리 세상 얘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기 합당한 자가 되고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오케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서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린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건강해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자로 약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여인들이 성령 충만한 여인들이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남자냐 여자냐, 힘이 세냐 약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했는가, 성령 충만한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라지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여러분 많은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일하셨는지 우리가 드러내고 주를 간증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무기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붙잡혀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요, 그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어렛대를 띠고 의의 영배를 붙이고 아버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모든 진을 멸하고 마귀의 모든 부하사를 다 멸하고 서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서서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날에 대적하기 원합니다.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윤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물샐 틈 없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강력한 무기를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무기를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하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방패를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을 하고 평안의 예배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무기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시옵소서.